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족 유대인들이 사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데살로니가를 소동케 하며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 하자 바울과 실라는 간신히 데살로니가에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베레아로 건너갑니다. 믿었던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 강팍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들, 복음은 기쁜 소식일진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는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바울의 마음은 쇠잔해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용기와 더불어 기쁨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한마디로 신사적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는 구절을 더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어의 신사적이란 말을 뜻을 보면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다, 또 다른 뜻으로서는 열려진 마음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열려진 사람으로서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단어로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고상한 성품의 사람들,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품격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쓰였던 품격이란 단어가 요즘에는 물건에도 쓰는 것을 봅니다. 물건에 쓰는데 품격에다 한 단어 더 붙여서 고품격. 들어보셨나죠? 고품격 가죽 소파, 고품격 침대, 매트리스, 사운드 시스템.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담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일 것이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담을 수 있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삶의 모습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대치가 많기에 조금만 잘못해도 실망감이 많은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그 얘기의 이면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많다는 이유일 겁니다. 저 초대교회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베레아 사람들, 저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으로 인한 저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자화상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으라고 말한 뒤를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신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에 그 사람의 매너나 말이나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사적이다, 비신사적이다, 품격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사적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신사적인 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 육체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요,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질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저들의 시선과 저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내 걸음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왼쪽으로 바라보면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두 가지의 대표적인 교회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선교에 쓰임받던 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알려보고자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 핍박이 오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뜯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저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각기 다른 문화와 생활과 언어 속에서 예수 믿어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랬던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도 있을 것이고 문화로 인하여 잘못된 왜곡된 생각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가 처음 본 것은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다른 것 본 것이 아니라 인종의 다름을 가지고 문화의 다름을 가지고 언어의 다름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기록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대로 우리의 삶도 미래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걸어가고요, 긍정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긍정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 가운데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기에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과 분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신데, 예수 믿는다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고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하며 믿는 겁니다. 혹 내가 섭섭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피난길을 떠날 때에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그 모습을 보고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의 말에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꼭 좋은 일만, 기쁜 일만, 감사할 일만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섭섭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또 하나 또 간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양태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나는 죄인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러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으면 겸손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나 대신에 죽게 하셨던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그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늘 내 안에 넘치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구원지향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어려움과 때 안에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매일매일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며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병원 신방에 가면 종종 우리 성도님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열이면 열분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약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사는 인생.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지향적인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케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저절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사모하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 이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제 발했던 존 록펠러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는 정유사업에 처음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스탠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의 사업 방식은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기에 잔인성을 겸비한 무자비한 공격의 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순전한 경영자들을 축출하기 위해 원가 아래로 가격을 낮추어 다른 정유업소들을 잡아먹었고 석유업계를 독점적으로 지배한 후에 엄청난 이익을 차지했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는 불법을 저질리기에 마다하지 아니했고 광산의 노동자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많은 사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당시에 미국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 누구냐? 럭펠러였습니다. 그랬던 기가 새로운 변화의 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하는 진단을 받은 55세 때의 일입니다. 최후의 건비를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가는 길에 그는 병원 복도 라비에 걸쳐진 하나의 액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그 글은 다름이 아니라 주는 자가 박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에 천유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마침 저 입원 수속 카운터 앞에 병든 손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입원비가 없어 울며 애걸하며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록펠러는 그는 비서에게 입원비를 대신 내주게 하고 이 일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얼마 후에 소녀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일 자신의 자선에서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후로 그는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자린고비에서 남을 돕는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의 삶으로 변해졌습니다. 그는 침례교단의 교회의 기부를 늘렸고 저 명문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1914년에는 인류 최초로 저 선한 기부재단을 설립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일생을 보내다가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기에, 그 사모함이 그의 삶 속에 있어지기에 그의 삶이 새롭고 변화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의 사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왜 저 옆 동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을 왜 베레아 사람인들 모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왜 몰랐고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에 그 소동에 그 사건에 마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인 자세가 되게 이 베레아 사람들, 그러기에 바울은 그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고상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표현이 있어지는 인생입니다. 삶의 표현이 달라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베레아로 건너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 저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바울,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핍박자들이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쫓아내려와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이 베레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하여 피신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지고 또 진리에 대한 뜨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표현이 달라져야 합니다. 표현이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보였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으니 보일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보게 됐지요. 영성은 종교학적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학이나 다른 학문의 세계에서 영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며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학문에서는 그냥 자기의 가진 것 위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 영성은 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움이에요. 내가 비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지탱했던 것이 내려줘야 됩니다. 비워줘야 됩니다. 비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안에 있으면 채움이 있어야 됩니다.
뭐로 채워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비움이 있고 성령이 채워질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선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비워지고 성령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된 것처럼, 여러분, 비운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나눔이에요.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채워짐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저 좋은 모양,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생각하며 내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함에 여러분이 고백되어질 게 뭘까요? 감사일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났을 때에 그의 삶에 에너지가 생기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 가운데 상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분노가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아 지금의 행동에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의 이론입니다. 이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 말해버리고, 그리고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의 방법으로 간혹 연극을 보거나 음악을 틀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분노를 표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아픔을 고백하게 되면 그 상처가 치유되던가요? 뒤돌아서면 후회가 되진 않는가요? 괜히 얘기했지. 왜 내가 그에게 얘기했을까? 그 상처가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실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주 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마음, 그 아픈 상처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온전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걸까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든지 늘 감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며 그 감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영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모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를 고백하며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삶으로 표현되어졌다는 것. 그럴 때 거기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칩니다. 그 감사가 나의 그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진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이 달라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는 그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들려오는 말씀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인생. 심령이 새로워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트리니티 성경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배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많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시편의 곳곳에마다 자신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탄원의 시요, 지혜의 시요, 비탄의 시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요, 곳곳에마다 다윗은 자신의 심령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러기에 다윗은 허물과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든 왕의 기준점으로 삼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처럼 살았다고 그 왕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망했다면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의 신학자였던 요한 타블로라고 하는 수도사는 우리의 내적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고갈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만함이 주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요. 세상의 지위나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여러분 많은 것들이 나를 지탱케 하고 나를 의지케 하는 것,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의지하는,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교만. 이런 교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각적인 만족입니다.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 영적 생명력이 고갈됩니다. 그러기에 감각적인 만족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인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분노와 의심과 성급함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 분노, 다른 사람을 묻지 못하는 이 의심들, 더 나아가 성급함.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고갈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물리친다고 해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세요? 내 안에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게 하시며, 내가 정말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것들, 어디서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의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갈망하고
갈망한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게 될 때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것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내 안에 사실 이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야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부정적이고 파괴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것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그 감사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 땅 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구원받은 자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갈망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전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